전신법유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부처님의 자비. 자비다 자비. 배유가 묻기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앞서서 묻고 답하고 했던 게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째서 사생 각가지 모양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왜 이게 있고 저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저거는 꼴보기 싫고 이것과 저것이 어째서 있습니까? 본래 이미 부처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네. 두루 원만하네. 육도가 통째로 두루 원만하네. 지옥이 원만하네. 천상이 원만하고 지옥이 원만하다. 비유로서 수은 나눠지면은 나눠지고 또 뭉쳐지면은 또 똑같이 한 덩어리고 이런 이야기 직후에 모든 부처님께서 배유가 묻기를 어떻게 대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자비를 또 들고 나와요. 황벽선사께서 부처님의 자비란 무연이기 때문에 대자비라고 한다. 자비가 인연을 갖다 걸지 않는 자비다. 무연이다. 그래서 대자비다.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는, 위 없기에 가장 높다. 인연 없기에 대자비다. 니까야식으로 개입이 없기에, 개입하지 않기에 대자비다. 계속 지란, 자란, 자비할 때 자란 이를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 비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 이쪽과 저쪽 견해인 줄 아냐.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드러내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물거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런 정도의 또 비유겠죠.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인용 내가 선지식의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 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무연자비를 어떻게 거기에 나를 붙이고 선지식을 붙이고 선지식의 말 또 거기서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내가 얻었다 이런 거를 덕지덕지 붙이겠냐. 붙이지 않는 무연 자비라서 대자비다 하는데 법무가 큰 스님 법문 가운데 송나라 설도 스님이 항주 영은사로 공부하러 가게 되자 증회는 자신의 옛 친구이자 영은사 방장인 책 선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써줬다. 설도 스님한테 소개장을 써줬다. 새로 간 곳의 어른 스님께 소개장 보여드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건데 그런데 설도 스님은 소개장을 내보이지 않고 평대중으로 선방 구석에서 정진만 했다. 어느 날 소개장을 써줬던 증회가 3년 만에 영원사에 가보니까 설도 스님이 선방의 말석에 앉아있는 거를 보고는 왜 소개장을 공개를 안 했냐 물으니까 요거 안 보여줘도 정진 잘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해설 가운데 요 이야기가 소개가 돼 있는데 말씀을 하시게 된 앞뒤 분위기가 있겠죠. 법문 가운데에서는 있었겠죠. 자비를 묻고 물은 바가 모든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뭡니까? 라고 물은 걸 수도 있고 계속 중생을 위함, 부처의 중생을 위함. 본인도 배유거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하러 수행하냐? 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상대에게. 그런데
무연이기 때문에 대잡이다.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까운 사람부터 자식들부터 자식이 좋아진다. 좋아지기를 바라며 집안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또 여타 내가 사랑하는 인연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수행한다. 뭔가 또 인욕하고 즐기고 싶은 거 잠시 미뤄두고 또 정진도 하고 법문도 듣고 등등 하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좋아집니까? 물었더니 부처님의 자비가 뭡니까? 물었더니 무연이기 때문에 대자비다. 이거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 얻을 수 있겠는가? 견해란 스스로 본식 깨달은 것이 아니니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허망하다. 견해란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부처님의 레시피를 내가 배워가지고 요거 요리해가지고 자식들 먹이니까 풍성해지더라. 부와 명예와 건강과 수명과 세력과 성격과 등등 뭘로 갖다 붙이든 좋아지더라. 그랬더니만은 무연잡이다. 이건 배워서 얻는 게 아니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거였을 것 같으면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 답변은. 그렇지만 저는 당장 급한 관계로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거 찾아야겠습니다 하면 또 응원하죠. 대신에 간절하게 해라. 13번째 가장 굳건한 정진. 배유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선사께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이 진행이 되든 선지식 입장에선 묻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수행이다, 부처다.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모양을 또 만들려고 들지 않을 거다. 내지는 만들려고 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다. 내지는 그런저런 계산 없이 본래 나오면 나오는 대로 쓰는 건데 작용이 거꾸로 얘기했다. 선지식이 몸과 마음을 얼마든지 일으키는 것이 굳건한 정진이다. 근데 또 그런 방편에 그런 말에 변화가 왔다. 안목이 열렸다. 그 말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구하는 것을 일러서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 할절신체 해버리는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 이라고 한다. 일으켜서 구하는 것이 마음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이 곧 불도다. 가리왕이 있고 인욕선인이 있고 한쪽은 잔인하게 칼질을 하고 한쪽은 또 그 칼질을 당하고 그렇지만 늘 이쪽 저쪽이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일으켰다 하면 생각이라고 하면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늘 부딪히면서 늘 다투는 모양의 세상에 욕계에 굴러가는 중인데 몸과 마음이 일으키지 않았다. 이게 붙일 데가 없다. 허공에 쌓을 수가 없다. 이게 불도다. 금강경 인용 소개해 놓은 거 보면 금강경 이상정멸분의 가리왕의 이야기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한다.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과거 전생의 나의 몸을 베고 끊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었다.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때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인과로서 윤회로서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다음 역할은 칼 드는 역할인 거고 자 한번 받아봐라 하면서 휘두르고 역할 놀이가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흘러가는 게 그게 이제 인과법인 거고 요게 좀 이상한데 늘 무대에 오르고 이걸로 오르고 저걸로 오르고 그러다가 이게죠. 왜 이러고 있지? 한번 궁금해지면 무대에 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오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인욕선인으로 수도할 때 가리왕이 사냥 나갔다가 궁녀들이 인욕선인에게 관심 갖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싹둑싹둑 했는데 그런데 돌아서면은 그대로였다. 그리하여서 가리왕이 깊이 뉘우치고 궁으로 돌아갔다. 인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배유가 물은 것이 뭐가 정진입니까? 모양으로 정진하면 뭐가 와서 항상 이제 점검을 한다. 너의 정진을, 너의 모양을 무너뜨릴 건데 칼질을 당할 텐데 너가 요게 정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그거보다 더 힘이 센 무언가가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뜨릴 텐데 왜 스스로 지옥을 만드냐? 정진을 만드는 건데요. 아니야. 정진이라는 지옥을 만드는 건데 어쩌자고 그러고 있냐. 14번째 무심행. 배유가 멀었다 만약 무심을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무심을 행한다면 약 무심. 만약 무심이면 이 도를 얻습니까? 이 도를 얻을 수 없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 이거늘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무심이면 도를 얻음 안 되는 겁니까? 한자는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늘 궁금하다가 책 덮으면은 다른 거 쫓아가기 바쁘니까 약간 어색해서 괜히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여하간의 배유가 물음에 있어서 만약 무심. 근데 본래 무심, 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황벽 스님은 거기다가 만약을 왜 붙이냐. 그거는 뭐 양심에 따른 거죠. 내가 봤을 때 스스로는 본래 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무심일 것 같으면 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 이거늘 거기 외에 왜 자꾸 얻는다를 붙이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이게 궁금해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다 충분히 민하시겠지만 황벽스님께서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곧 경계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곧 경계가 잊히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다시 찾을 바가 없다. 잠깐이라도 얻는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경계인 줄 알아라. 무심하지 못함을 알아라. 하지만 그 무심하지 못함까지 본래 무심이다. 만약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얻어야지, 무심해야지, 만들어야지, 유의를 조작하는 행. 이렇게 번역을 했던 행인 거예요. 말 그대로. 수상, 행, 식, 행. 애초에 의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됐지 뭐 그게 전부지 다시 찾을 바가 없다 구할 바가 없다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는 이거고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또 의도가 굴러가는 건데 여태 그걸로 숨 쉬고 살아왔으니까 의도 굴러가는 거는 굴러가는 건데 그거 거기에 또 무위, 무심 그러면은 됐지. 굴러가는 거를 또 어떻게 멈출 거냐 이러면은 천상에 잘 가겠구나. 축하한다.
15번째, 삼계를 벗어나다. 배유가 묻기를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욕계를 벗어나고 천상지옥을 벗어나고. 황벽스님께서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삼계를 벗어난다. 의도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행 따로 의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선 생각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의 거울이 잘 작용한다. 비추면 비추는 거다. 악을 비추면 비추는 거고. 계속 일어나는데요. 계속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악을. 거울이 계속 작용을 잘 하는구나. 무찌르고 싶은데, 없애고 싶은데, 그게 자비이고, 내가 아는 자비이고.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역시 없다.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조각으로 부수어 그중 99개는 없애고 하나만 남았더라도 대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의도를 작게 일으키면 그러면은 이제 가까워졌다. 도인에 가까워졌다. 수행을 잘하는 거다. 작게 일으키면. 의도를 크게 일으키면 그러면은 중생이고, 작게 일으키면은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보살이다. 대승의 입장에서는 그런 셈법이 아니다. 100개가 모두 없어져야 대승으로 훤칠하게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개 중에 하나씩 없애어서 수행을 이루어 나가는 접근법, 셈법, 공식, 농사의 공식, 쌓는 탑을 쌓는 공식, 이게 애초에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 16번째 상당설법. 황벽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법문입니다.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즉 심시불.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심체를 지녔다. 여기서는 또 체로 말씀하세요. 심체다 내지는 자성이다. 6조 단경의 표현으로. 그래서 그 성품을 봐라. 견성해라. 그것이 곧 부처다. 봄을 얘기를 하죠. 본래 봄이지만, 하지만 너가 괴로워서 너 발로 지금 부처를 구하며 법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봐라. 봤더니만 본래 보고 있네. 본래 심체네.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셔서 오직 일심법만 전하셨으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본래 시불이다. 일체 중생이 곧바로 직지했다. 깨달음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임시방편인데 깨달음 임시방편하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빌릴 때야 빌리지만, 그렇지만 그 빌림, 깨달음으로써 착각하면 그러면 똑같이 이제 농사 열심히 짓다 가는 거고.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 본성을 보리니 자본성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분별해서 구하지 말라. 달리 별도로 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냐? 그러면 앞문장.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며, 지금을 붙였어요. 자기 본성을 보는 거다. 그게 전부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아냐?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언어자, 즉 금 언어자, 지금 언어자에 즉 하면 됐지.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초소도 없다. 정말로. 그러면은 저는 언어가 붙지 않는데요. 근데 생각이
이미 하나하나가 개념이고 언어고 언어가 붙지 않아서 용이 없다. 채와 용에 이게 간극이 없다. 허공이다. 용이랄 게 없습니다. 그대로가 입니다. 그러면은 허공인 줄 잘 알겠네. 모르는 입장을 위해서 더듬어서 그림 그려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이 아니니 있으면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스님께서 말하기를 참 성품이 심지에 감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 부른다. 지혜라고 이름하고 이름이야 1부터 10까지 가지가지로 이름은 걸려고 들면은 다 갖다 거는 거고 다 쓸어버릴라 치면 다 쓸어버리지만 인용한 조사 스님 말씀 다시 보면 이 개송은 26조 불려 밀다의 전법계 참성품은 심지에 감추어져 있다.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과가 없다. 인연에 그렇지만 인연에 응한다. 응함, 작용함. 작용은 곧 인지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작용했네. 아니면은 뭐 눈기 고여 몸마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드러났다. 드러난 거는 뭡니까? 그럼 허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드러난 것도 다 철저하게 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거는 방편으로 일러서 드러나는 거에 너가 꽂혀가지고 이름을 원하면 옛다, 지혜다. 그러면 다 인지하는 건 통째로 지혜입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가 골라봐라. 뭘 듣고 너가 깨달을 것 같냐? 있다라고 들어도 없다라고 들어도 저는 못 깨닫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쳤다. 묻다 지쳤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법문으로 상당법문 돌아와서 만약에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을 때 언제 응하지 않았냐? 채가 용이고 용이 채다. 그러면은 응하지 않을 때처럼 보일 때 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어 보면 그 마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호응할 때 또한 종적이 없다.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종적이 없다.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그러하고 있다고 하자니 종적이 없고 흔적이 없고 새가 지나간 거냐 안 지나간 거냐 허공인데 지나간 흔적은 없고 똑같이 안 지나간 흔적도 없고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이제 지친 거예요. 하도 열심히 있다 없다 허공에다가 열심히 돋보기를 대고 새가 지나간 흔적 내지는 안 지나갔다는 흔적 찾아봤지만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머물러실 수 있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없음은 유위로 의도로 아무리 봐도 이게 없더라. 찾을 흔적이 없더라. 지치고 나면은 말하자니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모든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했다. 유명한 그 응무소주 이생계심. 모든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것은 그럼 계속 열심히 허공에다 허우적거리는 건데 의식이 인연을 쫓아 눈, 귀, 코, 혀, 몸, 뭐든 간에 인연을 쫓아 작용을 쫓아 허공 가운데 어스름하게 요게 부자 되는 법이네. 이게 도인 되는 법이네. 뭘 갖다 붙이든 조작하고 마음이 육도를 떠돌며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인용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 몇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 비로소 조복시킨다. 참 부처님의
발만사천법문이 이념법 말씀하심이 참으로 필요하더라. 내버려두면 이게 계속 굴러가더라. 원숭이와 같더라. 원숭이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원숭이가 얼마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쉬질 못하는지를 비유를 가지고 거꾸로 끼워 맞춰요 항상. 내 몸은 금방 지치니까 나이 들면 아휴. 근데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속 돌아가니까 지친다고 하지만 또 그러므로 마음이 나면 인용도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게 그대로 체화용이다. 욕심이 난다. 취하고 싶다. 저게 있어서 내가 저것을 취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저게 있는 거냐? 욕탐이든 내지는 진심이든 저거는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지옥이 싫다. 천상이 좋다. 그러면은 늘 계속 그 자리에서 작용을 참 잘하고 있는 건데 내가 천상을 꿈꾸기에 천상이 저만치의 신기루처럼 있고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계속하고 뒤에다가는 지옥을 두고 또 계속 또 도망가고 그러므로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천상, 수라, 지옥 등의 육도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말 들으면은 이제 모양으로 또 이러한 견해를 대번에 만드니까 이 견해를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부정하는 쪽으로의 견해를 만들든 또 이게 부처님의 또 역대조사의 가르침이네 하면서 이제 만들고 취하든 그렇게 되면은 내 탓이요로 가버리는 거고 원죄를 얘기하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상담법문이 길게 이어져요.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 했더니 시간이 먼저 다 됐습니다. 처음 중간 끝이 없는 선법문이니까 황벽스님 말씀이 어디를 끊어도 어디를 정육점 가서 머리를 주세요, 꼬리고기 주세요 할 것 없이 어디를 떼먹어도 다 용고기는 용고기인데 오늘도 황벽스님의 만찬을 즐기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